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총 약 11개월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일들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일, 그리고 둘째로 율법이 주어진 것, 마지막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린 것, 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무리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의 숫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국가라고 불릴 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우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적이 드문 시내산으로 이끌어 내셨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은 총 3차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주목해 볼 22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1차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도 10계명의 말씀이 돌판에 쓰여진 것은 이때가 아니라,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2번째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내일 살펴볼 23장까지는 일종의 기타 언약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세가 1차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 10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동체를 위한 율법을 전해주셨는데, 여기서는 평상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 민사와 형사, 절도와 간음, 자, 그리고 재판과 절개에 관한
규정들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10계명의 8번째 규정,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기초한 제 규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주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했을 때,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가축의 관리 소홀 문제나 화재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자, 7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맡겨놓은 물건을 피해를 준 경우, 또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제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21장과 더불어 오늘 22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규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 법 조항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그 기초한 입각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그들 안에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법칙과 규칙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관계 속에서 벌어질 법한 갈등과 논쟁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공동체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법 조항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일상에서의 세세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깊은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많은 것들을 다 받아 적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10계명의 말씀의 경우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게 분명하지만 다른 규정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자세히 그 기록의 방법을 알 수는 없어도 모세가 당시 시대적인 형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그 조항들을 다 기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모세도 그 많은 것들을 받아 적으면서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의 법령들은요, 그것의 많고 적음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더 큰 풍요와 더 큰 기쁨을, 더 큰 자유함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세하고 세부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왠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지침과 가르침들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아서 오히려 이전에 내 삶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해야만 하는,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과 부담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지내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이 성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를 강제로 가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자,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규칙들을 또한 다루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을 주로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영적인 죄, 그리고 육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죄에 대한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처녀의 순결함을 더럽힌 경우에 대한 해결법을 다루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무당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 성교를 맺는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힌 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죄가 있죠. 즉 무당에 관한 죄, 짐승과 관계를 맺는 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가? 사형이 부과되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는 날선말로 경고하고 있죠. 자,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가, 아니면 용서를 받기 어려운 죄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두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람이 짓는 죄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말고 혹여나 그와 비근한 죄의 요소가 있다면 단호히 그 죄를 처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동시에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삶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시고 그때 발견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시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와 기쁨을 이 새벽에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오늘 하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살펴볼 단락은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규칙들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면면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두시는 겁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환하게 빛이 나는 아름답게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선한 행위로 거룩하게 승화되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여기서 해롭게 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 및 연약한 자들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외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보다 더 예민하게 명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복음을 깨닫지 못해 영적인 기근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도 있지. 혹여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한 영혼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사랑방 원들 생각나게 된다면 이 따스한 봄의 계절과 같이 그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연락을 건네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으로 증명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 백성의 그런 관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머물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증명되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